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구별 찬양 발표회입니다. 찬양 발표회 하면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처음 와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본 게 성탄 발표회 때였어요. 그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그 화려한 가발을 쓴 모습을 저 뒤에서 당황스럽게 뭐지? 이러면서 들어와서 봤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찬양을 정말 신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찬양 발표회라는 소식을 지난주에 듣고 저는 정말 기대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그냥 평범하게 오시지 않고 여기에 꽃 하나씩 달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오늘 중고등부는 검은색 옷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다 하얀색 옷이 정말 많습니다. 화려하네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텐데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찬양에 참 맞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찬양은요,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찬양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찬양 발표회를 준비한다는 것이 찬양과 참 어울리는 사람들, 찬양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은 감사와 찬양의 시로 알려진 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시이자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면하는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의 배경을 보면 과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역시 수준이 높으시군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통일되었고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한 지도력을 보였던 왕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를 넘어서 신앙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중요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다윗과 같이 강한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요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왕가를 계속해서 지키실 것이라고 너의 왕가는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왕국은 분열되었고요. 주변 강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습니다. 외부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내적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는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다윗 왕가는 영원할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기대와 다르게 여러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유다까지 멸망하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가 섬기는 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은 포로 시대 이후 이런 의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응답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읽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100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면서 그의 성실함을 강조합니다. 3절에서
이 기자가 명령어로 말하는 알라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인정하다, 깨닫다, 고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3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며 그의 양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시편의 기자는 아니야,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야. 대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분은 성실하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5절에 나오는데요.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시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대대로 이어지니까요. 여호와의 참되심은. 시편 기자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참되심은 대대로 이어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아, 우리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의 주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한 감사를 담은 고백의 찬양이자 이 시를 듣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려주며 온 땅이 함께 찬양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들려질 때 이 고백은 공동체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근데 찬양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죠. 삶 속의 다양한 상황을 보면 찬양해야 할 이유보다는 찬양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넘쳐납니다. 지금 반년이 지났어요. 여름이 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불평이 많으신가요? 감사가 많으신가요? 감사가 많으시군요.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딱 나오는 순간 습함과 이 더움에 불평했습니다. 너무 더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불평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반년을 돌아봤을 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은 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 왜 이렇게 불평할 일들이 많은지, 감사보단 찬양보다는 제 입술에 불평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성도님들의 삶의 왕이시며 성도님들의 삶의 목자 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목소리로, 율동으로, 때로는 시와 기도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우리만 할 수 없겠죠. 시편 100편의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땅이여 찬양하자 하고 함께 찬양을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찬양이 이 자리에 혹시 찬양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권면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당신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당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입을 열어 우리의 몸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찬양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서로 찬양하자 권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들이 되어 함께 찬양하고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가요? 교구별 순서대로 나오셔서 찬양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